저희가 지난 말씀 잔치 때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죠. 저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요. 많은 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어보게 됐고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2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13장에 사랑장이 나와요. 그런데 12장에 은사를 얘기한 이유는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은사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12장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전 보여주셨던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요번에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생각하는 거랑 의지랑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보시는 것 같아요. 순종.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은사를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차별 없이 하나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새벽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익숙하게 서로들 격려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얘기를 좀 나눌게요. 앞에 1장을 한번 보실래요? 1장 여러분 이제 개역 개정으로 봐야 되는데 1장에 4절부터 9절을 1장 4절부터 9절을 여러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지금 비교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박동훈 전사님이 읽으시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만 보시면 어떤 교회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가 풍성하고요, 그렇죠? 모든 언변, 지식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도 이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로 치면. 그리고 또 말도 너무 잘하고요. 또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히 돼 있다.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뜻밖의 8절에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리라는 말을 해요. 이 얘기는 아직 책망할 게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완전하지 않은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뭐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뭘 주지,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작용이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은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작년에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 그러시다. 처음부터 제가 태도가 영 그랬대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셨죠. 저는 이제 이 무당 같은 사람 되기 싫거든요. 이제 은사하면서 막 남의 앞길 맞춘다고 얘기하면 다 틀리고 막 옛날에 그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참 부정적인 또 이제 색안경을 끼고 처음에 만났는데 보면 볼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우리 이번에도 설교 때 말씀하셨죠? 대가가 아니라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뭐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린도 교인들 많이 은사 주셨거든요. 근데 경고케 돼야 될 일이 있어요.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 또 같이 읽어주실래요?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은사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어려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많고요.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성찬식 때 자기를 살피란 얘기가 지난주에 죄진 게 뭐가 있나 이 얘기보다는 혹시 다툰 적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찬을 앞두고 혹시 오해하거나 다투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운 거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내용의 중심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유치함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교인들에게도 뭘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이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주세요, 은사를? 앞으로도 또 은사 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고 엿바꿔 먹을 건데 그걸 또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래, 내가 많이 당했지. 근데 많이 당했어도 그 중심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준다? 10,000명 주면 한 사람은 남겠지? 제가 많이 울었죠.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뭐 이런 분이 다 있어요. 왜 이러세요? 이제 그게 이제 은혜의 본질이죠. 그렇죠? 저는 운명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으면 선악과 자체는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다 엿바꿔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엿바꿔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엿바꿔 먹는다는 게 뭐냐면 지 잘난 맛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방언 잘해, 나는 뭐 예언도 해, 뭐 이걸 가지고 잘못된 도구로 써서 사람들을 제압한다든지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면 이용당할 거 뻔히 아시는데도 혹시 10,000분의 1, 1000분의 1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사를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데 잘 쓸 사람을 목말라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면을 두루 살피시며 그 한 사람을 찾는 마음으로 많은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주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아주 쉬워요. 따라해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원 안 하면 다 돼요. 왜냐하면 실력은 하나님한테 있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건 잘난 체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걸 봤어요. 교회에서 공부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교훈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엿으로 바꿔먹었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은사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거 보면서 살짝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다. 너희가 날 사랑하니? 네.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겠니? 네. 그럼 나한테 맡겨.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지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현상. 앞에 영상 한번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8분 정도 걸려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그 내용을 제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정말 잘 알고 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고대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 그곳엔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곳을 선교지로 삼았죠. 거기서 1년 반을 보내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동안 매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른 도시들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던 중 고린도 교회가 전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로 시달리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5개의 주요 단락과 마지막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 5개의 단락은 바울이 다루는 5가지 주요 문제와 짝을 이룹니다. 이 서신은 마치 여러 주제를 다룬 짧은 수필집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은 이 핵심 개념들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죠. 바울은 각 단락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은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아볼로와 베드로 같은 다른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골라 분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 또는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에 다소 냉소적이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인기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지도자와 교사는 단지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설사 한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보다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편을 가르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그분과 그분께서 하신 일에 관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5장부터 7장에서 바울은 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리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곳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많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인 중에는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바울은 전혀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에 비추어서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성적인 잘못으로 깨어진 관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적 거룩함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상기시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구속하실 것이므로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뭐든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8장부터 10장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단순히 특정한 음식에 대한 선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개념을 들어 호소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닌 오직 주 예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거 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숭배해도 괜찮은가 봐 라고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바울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빨리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고기를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전의 우상들이 그저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라는 것도 알지요. 그러므로 주변에 여러분의 행동을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고 배가 고프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서 이런 류의 논쟁거리는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 다루십시오. 그런데 괜찮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죠? 핵심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 말이죠. 바울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타인에게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11장부터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임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교인 중에는 모임 중에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언어로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이 가르침이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자기도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일어나서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특히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데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장들을 통해 바울은 그들이 우선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떤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예배란 하나님의 영이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빗대는 아주 멋진 비유를 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지체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체는 각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성령이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늘어놓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장들의 핵심 구절이죠. 바울은 교회가 모일 때의 최고 가치는 복음의 중심 개념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어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통해 타인을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적용합니다. 그들 중에는 모임의 목적이 강렬한 영적 체험이나 자기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얻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강력한 기도 체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누군가 방해받거나 놀란다면 멈출 것입니다. 이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배우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에 대해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부활은 복음에 있어 필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공개 처형을 당하신 후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수백 명의 증인 때문인데,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와 이기심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이죠. 그 후 바울은 부활이 왜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현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고 온 세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할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는 이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말로 서신을 끝맺습니다. 복음은 그저 도덕적 충고나 개인을 위한 영적 처방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렇듯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전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사는 잘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잘 하라고 주시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우리는 자꾸 은사를 보면 뭔가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은 건데, 은사는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잘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 정리되셨죠? 은사를 왜 주셔요? 예수의 부활을 확신케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여러분이 또 놀라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는 요즘 막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네, 제가 되게 조심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성경도 보고. 근데 참 이제 제가 구별하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맞는 건 하나님 주신 거, 할렐루야. 성경에 안 맞는 건 내 생각. 이게 100%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맞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부활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부활의 핵심은 예수처럼 살면 부활한다. 제가 좀 더 나가볼까요? 따라해주세요. 예수처럼 살아야 예수처럼 부활한다. 살아야 부활한다. 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릎이 나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뛰어다닙니다. 테니스장에서 놀라워 하고요, 다들. 저도 놀라고. 근데 목은 안 나섰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목은 뭐고 무릎은 뭡니까? 낫게 하려면 다 낫게 하시든지. 무릎은 낫는데 목은 안 낫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요번에 치유 집회하면서 많이 나으셨어요. 놀라우시죠? 저도 예전에 손가락 부러졌는데 기도했는데 이틀 만에 붙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필요가 뭘까요? 그 필요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 네가 고민하지 말고 좀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이제 은사인 거예요. 네, 나만 믿고 좀 따라와.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왜 이들이 싸우고 다퉈요? 왜 이들이 성적인 타락을 해요? 왜 이들이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죠?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은사를 받아도 자기의 어떤 뽐냄을 위해서 쓰고요. 성적 타락은 자기 욕망을 위해 달리는 거죠. 이제 그게 관계에도 다 나타나고 교회 생활에도 나타나고 자기의 모든 삶에도 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거를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하시고 예언하시고 기도하시고 치유받는 모든 것들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반대로 또 뭐 딴 사람이 있으니까 뭐 기도 조심해야지,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너무 기도를 경쟁적으로 해서 절제하란 얘기인데, 지금 시대는 절제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다들 이렇게 뭐 상처에서 의심하거나 또는 또 너무 지나치게 과용하고 뭐 이런 인간의 그 탐욕이 참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많이 왜곡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확신을 하나 갖는 게 있어요. 김영중 목사님도 오늘 문자 보내셨어요. AS 한다고. 자기가 한 달 동안 또 기도하신대요, 저희 교인을 위해서. 그래서 어떠냐, 교회 상황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제 저는 김영중 목사님 참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따라해주세요. 치유는 믿음에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 그 한 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네, 치유가 되고 안 되고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믿는 믿음의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도 병 낫기를 구하는 자는 다 병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9명 중에 몇 명만 돌아와요?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마음을 나누죠. 근데 지금도 9명 중에 1명만 돌아온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부활하기 전과는 다르게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질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살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질병도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살리는 데 씁시다. 서로 구원하는 데 씁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VIP, 그러니까 전도 특강을 지금 김영주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교회 VIP는, 이것도 따라해주세요. 죄송해요. 자꾸 따라해서. VIP는 교회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쓸만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없으면은 교회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래요. 교회 올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 또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성격의 어려움들로 좌절한 사람들, 또 취업에 실패하고 또 가족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셨대요. 여러분, 물은 틀림없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틀림없습니다. 물은. 그쵸? 우리 방수했거든요. 지금 막 휘발유 냄새 막 나는 건 우리 교회 지금 방수해서 휘발유가 그 물 새는 대로 들어와서 지금 휘발유 냄새 나는 건데, 물은 틀림없어요. 못 막아요. 물은. 네. 예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흐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좀 우리 주변에 괜찮아요.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셔서, 그렇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가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좋은 친구들 안 데리고 오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목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라 당신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해. 이것이 이제 우리가 VIP를 선정하고 VIP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이유입니다. 원래는 6월 달에 VIP 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제 목이 이상하게 그 부흥회 지나면서 목소리가 이상해져가지고 가봤더니 2cm 성대, 제가 또 목에 혹 수술한다니까 놀라셔가지고 막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2cm 성대에 아주 0.1mm, 2mm 뭐 이런 정도, 네, 뭐 그거보단 좀 클까요? 0.5 될까요? 1mm보단 작고, 그런 혹이 생겨서 성대가 안 다쳐요. 성대가 다쳐야 소리가 안 새거든요. 근데 지금 성대가 혹 때문에 안 다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옆에 성대를 때려가지고 옆에 성대도 좀 두 쪽이 있는데 한쪽에 혹이 났는데, 때려서 이쪽도 이제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빨리 수술하라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도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VIP 선포식을 7월에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월에 우리 VIP 선포식 할 때 5명 VIP를 정하게 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5명입니다. 5명 중에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들어가도록 하고요. 또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가족은 제외입니다. 가족까지 하려면 10명 하시고, 가족 말고 5명입니다. 가족도 포함하면 10명까지 하시면 되고요. 가족 말고,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다. 근데 그게 가족 사랑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족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요번에 많이들 방언도 하시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고, 그동안 제가 가두어 놓았던 성령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제가 자유케 됐어요. 굉장히 자유케 됐고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네, 은사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엿 바꿔 먹으면 알아서 하세요, 다들. 근데 알아서들 하세요. 엿 바꿔 먹지 마세요. 엿 바꿔 먹는 건 은사만 딱 받아 먹고 나르는 게 엿 바꿔 먹는 거예요. 은사 받고 뭐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은사 받고 영혼 살려야 된다. 영혼 살려야 네, 한다. 은사 받으면 사람 살려야 돼요. 네, 은사 받고 병 낫고 그냥 이렇게 땡큐 하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은사 받는 이유는 영혼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여유가 생기잖아요. 딱 은사 받으면 자신감이 확 생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겠구나. 그리고 막 위로도 해주세요. 격려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에 대한 굉장히 성경적이죠. 아름다운 그림도 보여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렇죠, 누가 하라 그래서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전통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너무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나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 한 명 한 명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성도를 향한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게 하나의 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거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 그냥 허용해 주십시오. 네, 그 대신 주일 예배 때만 새 가족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는 좀 조심하시고, 그러나 이제 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때는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한테도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 맛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의 목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경험을 해드리는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또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불편함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내적 치유예요. 마지막으로 내적 치유가 꼭 필요한데, 이 내적 치유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앞에 세번역 11절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12장 11절 앞에, 네, 우리 세번역으로 읽읍시다.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된답니다. 그럼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을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뭐예요?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제가 여기 꽂혔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절 따라하세요. 그는 원하시는 대로 이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뭐 줄 사람 주고 안 줄 사람 줄 거야가 아니라 위에는 은사를 풍성히 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장 안에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여기 키라고 봐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났더라고요. 저는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그런데 한결같이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뭐냐면 정말 저 사람 불쌍해요. 하나님, 저 영혼 정말로 병이 나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제 그랬을 때 목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또 상처들 회복되고 쓴뿌리들 사라지고, 또 어렸을 때 잘못된 기억들, 또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든 마음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먼저 목장에서 일어나도록 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것들, 성령이 즐거워하시니까 성령이 주기를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안에 주시기를. 그리고 나는 방언 못하는데 저 사람 방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 주시겠대요.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원 목사님 나오실 건데,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방언도 하게 해주시고, 또 그 밖에 은사들 하나님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